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 사랑하고 즐겨 읽고 있지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네, 아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방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랍니다. 지난해 월드비전에서 구글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말씀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서는요 5번째 해당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말씀이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검색되고 읽혀졌을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랍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마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 살기가 조금 빡빡하고 어려웠나 봐요. 이 말씀이 많이 검색되어지고 읽혀진 거 보면 어쨌든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질문을 좀 제가 바꿔볼게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슬픈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27장 46절을 꼽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 마치 하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모든 고통과 수치를 한 몸에 다 짊어지셨더랍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했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던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슬픈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는데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울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요,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0장 36절을 꼽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어디 그렇던가요? 살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일도 있고 뒤통수 맞는 일도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이 있었지요. 우리 인생은 뭐의 연속이라고요? 시험의 연속이라고.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 또한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도 배반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였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상처받는 것 두려워서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지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도 나이가 많아졌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처음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할 때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뭐 남자 보고 아름답다라는 것이 칭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랬대요. 이게 10대 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다윗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어느새 나이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더랍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 놀라지 마세요. 70밖에 안 됐어요. 유다에서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나이 30이었고요.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습니다. 오늘날 70세면 제가 전에 목회하던 동네에서는요, 70세는 노인회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혹시 가면 심부름해야 돼요. 근데 그 옛날 시대의 70세는 또 지금과 다르죠. 게다가 다윗은 젊어서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전쟁터를 전전했고요. 10년씩이나 망명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몸이 성한 곳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인생의 중간중간 고비고비마다 그를 부쩍 지치고 늙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슬프고 속상한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이었던 사울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그 사울이 원수가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여러 번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바람에 다윗이 맨발로 도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속이 어떻겠어요? 근데 아직도 다윗에게는요, 끝나지 않은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으니까 반역을 꾀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더랍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지요.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사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넷째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된 거예요. 그 내심 속으로 아하,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뭐가 되겠거니? 왕이 되겠거니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 속담으로 뭐라고 표현하지요? 네, 김칫국 마신다고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그러고 성경적으로 좀 표현한다면 오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왕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소위 취임식을 준비하는데요, 그때 초대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나단과 브나나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유독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맹세하기를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부르지 않은 겁니다. 대신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으니 오만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다시금 다윗의 왕국에는 큰 정치적인 혼란이, 혹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피바람이 불어올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에게는 마지막 시험이 되었더랍니다. 생각해보면 노년의 다윗, 오죽하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아직 다윗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생각해봐요. 끝날 때까지 끝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끝은 누가 정할까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때를 정하거나 내가 중단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살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 말로 이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입을 삐죽거리다, 속으로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 딱 어울릴 법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런 아도니아를 오만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몰래 마치 그 자신이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다. 한글 성경을 읽으면 잔치했다는 소리 같은데 사실 여러분 이게 잔치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뭐하고 시작하지요? 예배하고 시작하잖아요. 이사회도 입주감사 예배 드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개업감사 예배 드리고, 또 새 달을 맞이하면 월성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할 때도 주일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새날을 맞이할 때도 새벽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마치 그처럼 아도니아도요,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할 때 왕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기록입니다. 예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 자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 그에게 신앙은 이제 무엇이 되었지요? 형식이 되어버린 거고요.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계획과 행동이 얼마나 오만한지요. 여러분 자칫 우리도 방심하는 사이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까 걱정한다면 괜한 걱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어느새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자 애쓰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혹은 입을 삐죽거리거나 속으로 딴 마음을 품을 때마다 어느새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근데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기쁜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즐겁대요. 주의 말씀이 즐겁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을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아도니아 말고 또 한 사람 오만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실은 다윗도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물론 가는 세월 누가 맡겠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왕이었습니다. 즉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 이제 그냥 죽을게요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도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는데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잠잠한 이 다윗의 태도 또한 오만함이 아니겠는지요. 사실 한때 다윗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뭐하고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예요. 근데 군사는 다 보내놓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보내버렸어요. 근데 왕이었던 다윗은 뭐 했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더랍니다. 그리고 딴 마음 딴 생각을 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젠 족하다 하는 마음이 실은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년의 다윗, 비록 그가 나이 많았어도 여전히 그는 왕이에요. 지금 궁궐 밖에서는 치열한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 다윗의 모습 속에 난 이제 할 만큼 한 거잖아, 이젠 족하지 않겠어? 하는 오만함을 읽습니다. 한국정전 당시 휴전협상 진행 중에 휴전선 인근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더랍니다. 백마고지 전투, 적용능선 전투가 대표적인데요.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상영된 적이 있지요. 죽고 죽이는 그 전쟁통에 병사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거지요. 근데 휴전회담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곧 전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쳐버린 병사들 중에 누구 하나 다시 전투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 휴전이 협상되기 전에, 타결되기 전에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겠기에 고지를 사이에 두고 뺏고 빼앗는 전투를 반복했더랍니다. 그게 군인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만큼 했노라고, 예전에 나도 열심히 했었다고 그렇게 과거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매일 만나와 같은 은혜를 주심은 오늘의 은혜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전대로 부어지기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보세요. 잠자는 것 같은 이 다윗, 깨어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왕을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왕이잖아요. 남의 말 듣겠어요? 왕인데. 근데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런 다윗을 깨워요. 어떻게 깨우느냐?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맹세를 지키라고, 약속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제야 다윗이 움직여요.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에 더는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약속은 왜 하지요? 맹세는 왜 합니까? 다윗의 인생이 온통 약속과 맹세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약속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약속을 통해 세례받았고, 약속을 통해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 약속 잘 지키고 있지요? 주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 뒤집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약속 때문에 깊은 잠에서 다시 깨어난 다윗의 명령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열왕기상 1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레스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의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의 즉위식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1번 제사장, 2번 선지자, 3번 왕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성경의 최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 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 직분의 사람은 공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헬란 말로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 메시아랍니다. 즉 이들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기원샘, 반석에서 용솟는 샘이에요. 생명수를 공급하는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과 사건은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더랍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함께 모아놓는 것, 여기까지가 베들레헴에서 시작했던 다윗의 긴 믿음의 여정의 끝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무엇도 끝나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끝나게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위해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땅히 마쳐야 될 그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지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이 끝나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게 뭐라고요? 입을 삐죽거리거나 속으로 딴마음 품지 말고, 혹은 난 할 만큼 했다고 등 돌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그릇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께서 영화로우신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도 영화롭게 하시어 복된 교회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오만하지 않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의 삶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